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신약성서 33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지금 물난리로 또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사망과 실종자의 수가 50명에 육박한다라는 언론의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이기에 여러분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일산방주교회는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눈물 가운데에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기도로서 응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한 훈련은 내 영혼을 살린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훈련은 내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경건한 훈련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제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과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심리학을 좀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런 가운데에 제가 만나게 됐고 그 만남 가운데에 목사님도 좀 테스트 받아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 테스트를 이제 받고 이제 결과지를 보고 이제 저랑 이제 대면하면서 보시던데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그 갸우뚱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곰곰이 저는 생각해봐도 관계 중심적인 사람보다는 목적 중심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않고 목적이 딱 생겼다 그러면 저기 깃발 딱 꽂혀있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인데 참 신기하게 사랑이 있으시네요. 참 신기하게 원래는 이기적인 분인데 이타적인 사람이 돼버렸네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스승님 밑에서는 살벌한 공동체에서 지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고 전도하지 않으면 잠 못 이루는 그런 공동체에서 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공동체에서 지내면서 제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저에게 사랑을 배우게 했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저에게 이타적인 사람을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배우게 됐고 인내가 없는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희생과 수고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는 것은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던 대로 살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가운데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내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 중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만 봐도 이 예배가 단순히 하루아침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앉던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오는 시간도 대략 비슷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조셨던 분은 오늘은 어떨까요? 또 졸아요. 지난주에 딴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도 딴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 갈망하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갈망하고 지난주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을 내포되는 것은 반복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생활도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희생도, 사랑도, 용서도 모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 짓는 건 왜 이렇게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화를 내려고 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나와요? 신기해요. 죄 짓는 거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섭섭한 거는 내가 섭섭해요. 내가 쟤한테 섭섭해. 이게 섭섭해로 각오하고 섭섭하나요? 아니면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잖아요. 죄 짓는 거는 그렇게 저절로 되는데 거룩과 경건한 것은 반드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 서신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디모데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에서 열리는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 거 항상 있는데 그게 올림픽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에베소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크게 열렸던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지역 가운데 남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경기에 승리한 사람은 머리에 올리브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올리브 면류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올리브 면류관은 몇 시간 후면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높은 왕좌에 금메달이든 1등이든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들어버린 영광을 위해서 남자들은 목숨 걸고 그리고 자기와 몸을 단련시키는데, 아니 육체는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단련시키면서 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은 단련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영혼은 훈련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토록 노력하면서 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련을 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도 더 단련하고 더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더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40대가 되면 욕망이 평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10대, 20대는 막 내가 남자를 만나도 자매들이 남자를 만나도 우선 첫째는 잘생겨야 되고 20대 여자애들한테 물어봐서 키는 180이어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돈도 많아야 된대요. 차도 있어야 된대요. 그런 놈 없다니까요. 진짜. 성격도 줘야 돼요. 성격도 자기한테 다 잘 맞춰줘야 된대요. 그럼 10대, 20대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대, 20대까지만 해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근데 30대만 돼도 어때요?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잖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욕망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집에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그냥 잘 지내는 게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40대는 욕망의 평준화가 된대요. 50대는 무슨 평준화가 되냐면 바로 지식의 평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가던 놈이나 그렇게 뭐 10대 때 20대 때 공부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근데 50대 되면 다 그놈이 퇴직하고 잘리고 막 그러니까 60대 되면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평준화가 되냐? 여러분 얼굴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아무리 이뻐봤자 뭐합니까? 60대 넘어가면은 다 거기서 거기다는 거. 여러분 70대 때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 아프대요. 70대 되면 안 아픈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다루면서 왜 영혼을 위해서 다루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연단이라는 말을 방점을 찍는데요. 여러분 연단은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땀 흘리고 날마다 노력해야지 그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경건 가운데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을 해도 교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주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본대요. 여러분 근데 말로는 그렇게 떨었는데 삶은요? 그냥은 안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저절로 나오는 기도, 경건한 태도, 여러분 나의 그 노력과 수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째, 경건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내가 경건한 훈련을 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한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 간단합니다. 말씀 읽기, 말씀 쓰기, 말씀 듣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찬양하기, 암송하기, 말씀 가운데에 섬기기, 봉사하기, 헌신하기 등등.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경건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은 없어요. 영적인 성숙은 없어요. 여러분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탄탄해져요. 기도 하루아침에 된다고 뭐 기도가 깊어지고 대단한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된 기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진짜 안 해요. 여러분 말씀 있는 거 진짜 안 해요. 여러분 경건한 습관을 정말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당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운데에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에베소 지역은 헬라 신화와 헬라 문학으로 가득 찼었던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 가운데에 헬라 철학이 발달했고 그곳에 헬라 신화가 뿌리 깊게 잡혀있는 그것 가운데에 여러분 너희는 그 헬라 철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로 연단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필요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섭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습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예수 믿는데 그런 척하는 그 습관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은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렇게 쌓아놓은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신기하게 그 경건의 습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움직여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은 신앙은요, 허탄한 신화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경건의 습관을 매일같이 하십시오.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생활도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라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인 시간,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의 무게만큼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희 일산방주교회가 노숙임 섬기는 일을 지금 진짜 6년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느 사람이 저희 섬기는데 쫓아온다고 해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딱 섬기고 하는 말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유, 목사님, 노숙인 섬기는 거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섬기는 거 별거가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하고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우리 일산방주교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가 많은 분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섬기는 거 같이 따라가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 서울교를 따라갔는데 우리 이삭이가 따라갔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이삭이를 너무 반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겨하기까지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복적인 그 자리 가운데 지켜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불 받았다라고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 어떤 수련회 가고 뭐 선교단체 가가지고 나는 하늘의 비밀을 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일상 가운데 경건한 삶을 습관처럼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예요. 한 번 불 받았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뭐 했다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룩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세상과 이기는 방법을 똑같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느 설교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목사 맞나? 아니, 어떻게 강대상에서 저렇게 얘기하지? 세상과 사는 방법이 별 차이 없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밀고 들어오면 그거 밀어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다면 그거 끝장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거룩함으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어요? 교회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대략 한 3, 40명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이 인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돼요. 거룩하면 세상 변화시킬 수 있어요. 즉, 교회의 재정이 풍부함이, 교회의 숫자가 많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거룩함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다른 교회 큰 건물, 큰 사람들 많음이, 재정이 풍부함이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즉 교회는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교회에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나는요? 나도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관건이라고요. 나에게 돈이 있느냐, 내가 젊고 나이가 들었느냐, 내가 남자나 여자냐, 내가 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바람났어요. 이게 말이나 될까요? 장로가 사기치고 돌아다니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사 검사가 시도 때도 없이 입에는 쌍욕하고 다녀요. 음담패설을 하고 다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를 돌아보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거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거룩이 없어졌는지.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없다면 성도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의 관건은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 가운데에 힘 있고 싶습니까? 거룩해 주십시오. 돈 있다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럼 바울이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 뭘까? 그 하늘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바울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강조되는 건 뭐예요? 말입니다. 말. 아니,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똑똑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의역이에요. 근데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스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볼로스라는 단어는 그 단어 사전을 찾잖아요.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디아스볼로스의 뜻이 뭐냐면 네 가지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욕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또 뭐와 연관돼 있어요? 말과 연관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함부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본받는 자 아닙니다. 툭툭 자신의 생각을 툭툭 이야기하는데 사람 비꼬는 사람들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 입술로 음담패설 얘기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이 말로써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말로써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경건의 훈련은 이 말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이 그렇게 험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강대상이잖아요. 내려가면 사실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여러분 걸리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아니, 일산방주교회 나오면서 술 입을 꼬매버려가지고 제가 내려가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인내라는 걸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뭐 주방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제가 결과부터 알려드릴까요? 그 함부로 말하는 사람 특징,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옆에 사람이 없지? 그 사람이 있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이 말이 마귀에 붙들려서 이 입술로 사람 죽이고 다닌다고요. 제발 말을 훈련시키십시오. 이 혀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여러분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저도 통용되는 거예요. 제발 한 번쯤 더 생각하자고요. 내가 이 말로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그러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습관을 길들이시고 이 말을 다스리십시오. 그래야 누구의 영혼이 산다고요? 내 영혼이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거룩해야 살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좀 많이 듣는데 하나 이제 그 쇼츠로 좀 작은 이제 뭐 세상적인 뭐 영상이긴 해요. 그런 게 뭐 이것저것 막 뜨잖아요. 근데 그 뜨는 영상 중에 뭘 봤냐면 장한나라고 첼리스트 아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입니다. 장한나. 이 사람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첼리스트님,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훈련하는 거 그거 힘들지 않냐고 질문을 합니다. 지겹지 않냐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장한나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은 훈련을 한대요. 자신은 그렇게 연습을 한대요. 근데 하루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안 돼요. 이틀 훈련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안 돼요. 3일 훈련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안 돼요. 와, 기가 막힌 영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루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 이틀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야 돼요? 가족들과 목회자가 알아요. 기도 3일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모두가 알아요. 이 영적인 논리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경건의 훈련을 하루를 게을리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알더라고요. 그 이틀 게을리 하잖아요. 누가 할까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가족들이 알아요. 3일 하지 않죠. 누가 할까요? 기가 막히게 성도님들이 알아요. 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 하루 기도의 훈련을 빠지고 하루 예배 안 나가고 하루 찬양 안 하고 하루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큰일 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 주위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막 얘기해. 여러분,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일이면 찔림을 받아야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강대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찔려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 안다고요. 너 잘못했다고. 너 잘못되고 있다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들으셔야 돼요. 왜요?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훈련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라고 재정의 훈련이 없을 것 같습니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 상담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가 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 20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님, 이거는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가 해줘. 여러분, 이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입술을 뱉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속으로 주님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잘했다. 이젠 내가 할게.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이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